제 말씀을 풀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작은 설렘과 그리고 떨림과 흥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많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대한 제 안에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경책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저는 창세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창세기가 기독교 신학의 모판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모판과 같다. 모판을 아시죠? 모판은 벼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에 심기 전에 어린 벼, 모종을 기르는 그 판을 모판이라고 부릅니다. 농부는 이 모판에서 모를 어느 정도 기른 다음에 논에다가 옮겨 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창세기라는 이 모판에 사실상 하나님을 계시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성경에 옮겨 심는 방식으로 전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각권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걸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창세기, 제가 애정하는 이런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게 너무나 특별하고 흥분됩니다. 또 한편 두 번째로 저는 성경 속 믿음의 사람의 죽음을 볼 때마다 되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냥 그 죽음 장면을 묵상할 때 되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시네마 천국이라는 그 영화 아시나요? 아마 우리 세대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 봤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연출한 클래식 명작입니다. 이 영화 안 봤다면 봐야 돼요. 알죠? 이 영화는 봐야 돼요. 영화를 사랑한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가 담긴 그런 영화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어린 소녀 토토가 영화관 영사기사인 알프레도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영화의 세계에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인생과 그리고 영화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서로의 우정이 쌓여져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토토는 그곳을 떠나서 로마로 떠나게 돼요. 훗날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백미는 진짜 절정은 어디냐면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엔딩의 하나라고 속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알프레도는 죽기 전에 영사기사를 하는 동안에 마을 신부의 검열로 삭제되었던 키스 장면을 다 편집해 놓은 필름 한 통을 이제 토토에게 이제 마지막 남기는 그 선물로 주게 됩니다. 남겼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그 필름통을 두고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영화관에서 혼자 그 영화를 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때 흘러나오는 음악은 그 유명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이제 영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주인공 토토는 이 알프레도의 마지막 선물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면서 웃다가 그 눈을 보면 어떤 거냐면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 장면과 함께 웃다가 울면서 그 모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저는 창세기 전체의 스토리가 이 요셉의 죽음에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각권의 엔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엔딩은 저는 이 창세기의 엔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넓어지는 가족을 여러분과 나눌게요. 요셉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 깊어지는 신앙 전수, 이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게요. 먼저 더 넓어지는 가족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가족과 제외하고 애굽으로 이주한 지 17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이 여기에 계실 수 있으니까, 물론 다 잘 알고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앞에 있는 배경 이야기를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불러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유독 편애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그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이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애굽의 파라오의 다음 자리 제2인자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전체에 엄청 오래된 긴 기간의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곡식을 비축한 애굽으로 모든 지역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모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중에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나요? 그러면 성경이 안 써지겠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동시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으로 모두 이주하게 되어서 살게 되고요. 그렇게 17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들 안에 다시 깊은 두려움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해요. 우리의 우산이 되어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악을 다시 되갚으면 어떡하죠? 라는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온 것입니다. 형들의 말을 더 넓어지는 가족이라는 이 주제로 연결시킨다면 형들의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은 더 이상 우리들의 가족까지 챙길 이유가 없죠. 부모님 살아있을 때야 형제가 형제인 법이죠. 우리가 요셉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셉도 자기 가족만 생각할 것입니다. 딱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공유한 형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요셉을 찾아가서 죽은 아버지를 동원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용서예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렴. 이제 우리를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가 너의 종이 될게 라고 말해요. 저는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100%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셉도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까지 조작하면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그 형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장 1절은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왜 눈물을 흘리는가?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요셉은 눈물을 흘릴까? 브루스 왈키라는 신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그들을 처음 용서한 뒤 17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용서를 더욱 확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의 선의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가 마침내 복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100%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런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 없습니까? 먼저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게요.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어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했음에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이건 굉장히 슬퍼요. 무서운 것은 세월이에요. 1년, 5년, 10년, 17년.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해요.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나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 슬픔이 너무 심해지면 억울함과 분노가 생기지 않고 그저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런 일을 당하면 오만정이 떨어져요. 오만정이 떨어져요. 요즘 말로 완전 정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이 다리미처럼 펴졌다. 정이 완전 정리되죠. 이번에는 한번 형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요셉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지울 수 없는 상처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형제에게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형들은 그 일로 어린 동생이 겪었을 그 두려움과 그 공포심을 정말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큰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 같으면 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 같으면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용서를 해? 어떻게? 라는 생각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형들을 자기 내면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용서도 못 믿는 병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자기가 속이 좁으니까 남들도 속이 좁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가 용서할 수 없으니 요셉도 용서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 모든 상황 볼 때 요셉의 반응 생각해 보면 이제 가족 좁히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 내 진심 못 알아줘. 이 사람들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라는 판단하고 가족을 좁히자 라는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의 사랑으로 유지해야 하는 가족이 넓어지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어도 속으로는 끝까지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본다는 건 고통이죠. 왜 용서의 사랑으로 굳이 내가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요셉의 반응을 볼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대할까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가족을 좁히나요? 아니요. 가족을 좁히지 않아요. 가족을 더 넓혀버려요. 그렇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가족을 넓혀버려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 속 좁은 마음으로, 용서하기 힘든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 성경이니까 가능하지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성경이니까 가능하고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근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족을 좁히지 않고 넓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로 그걸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용서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 이 두 가지가 작동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뭘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고 고백해요.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대신한 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그를 용서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악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손으로 팔리는 최악의 경험을 했죠. 그걸 당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의해서 깊은 감옥에 갇히는 또 다른 최악이 그 안에 임하게 되죠. 더해져요. 설상가상. 바닥이 없는 추락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러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사람 손에 의해서 최악에 치달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건짐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손을 보자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손을 부여잡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요셉에게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은 걸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용서를 통해 원수와 같은 형제들과 그 후손들까지 가족으로 편입시키는 그 요셉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넓어지는 가족이 되는 거죠. 용서에 대한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계속 가족이 좁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깊어지는 신앙 전수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말하는데요, 요셉의 손자 손녀까지 자신의 스라에서 양육합니다. 깊어지죠. 그렇죠? 얼핏 보면 요셉은 슈퍼 오지라퍼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할아버지가 다 책임져 준대요. 와우,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야. 모든 교육과 인생의 지혜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불러놓고. 와우, 나 바빠 죽겠는데. 그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 부럽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무엇을 전수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게 24절과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장면에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이긴 하지만 요셉이 그 손주들에게 평소에 무엇을 전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드러나요. 그거 아세요? 마지막 날에 전수하는 건 살아있을 때 전수하던 걸 전수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건 결정나 있죠. 그러면서 먼저 요셉은 이런 전수는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얘들아, 내가 애굽에 와가지고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 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재산 함부로 생각하지 마. 공짜라는 생각하지 마. 내가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너 이거 다 너한테 유산으로 남겨준 거야. 그러니까 잘 관리해라. 부자들의 특징은 관리의 실력이 커지는 거란다. 그리고 부동산은 특히 잘 지켜야 돼. 고센 땅은 비옥한 삼각주야. 애굽에서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죽어도 그 땅 뺏기면 안 돼. 거기서 그냥 목숨 걸고 지켜. 이걸 말하진 않죠. 도리어 요셉은 반대로 말합니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나는 이제 죽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가져갈 줄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결코 이 땅에 주저앉을 생각일랑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내 해골을 볼 때마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쌓은 금은보화와 좋은 땅이 여러분을 이 땅에 눌러앉게 만들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게 뭐죠? 그 깊은 신앙의 전수는 뭐죠? 우리 시대의 관심과 너무 다르다는 건 확실하죠. 우리는 경제적인 부가 우리의 자아를 실현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 지어주려고 지금 너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삶은 지식의 대물림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불태우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지혜롭게 잘 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부탁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요셉이 자손들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것을 도리어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으나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너의 꿈을 이루는 것을 믿으며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니 이 땅에서 너의 소유와 시간, 너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재구성해야만 한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말하십시오. 창세기의 끝은 요셉이 이집트의 관한에 들어갔다로 끝난단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요셉은 그의 해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야,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저 애굽 땅에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인생이란다. 그러나 너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이 널 인도해 주실 거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셉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신앙 전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거야. 사람이 깊어져. 여러분 어떤가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신앙 전수는 깊어지나요? 아니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이젠 더 이상 내가 신앙 전수를 할 의무는 없다라는 쪽으로 가나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은퇴 이후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경제적 전수에 의해서 씨름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죠.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더 넓어지는 가족, 더 깊어지는 신앙 전수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신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너는 점점 가족이 많아지고 있니? 너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있니? 너는 점점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유산이 뭔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샘솟고 있니? 커져가고 있니? 어때요? 시간 갈수록 세상 욕심이 잔뜩 들어오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하고 10년 지났어요. 11년이 되어가요. 수많은 훈련과 교육 받았습니다. 지금 제 수준은 제가 보니까 50대가 목회의 절정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이제 그리고 60대 되면 체력이 꺾여서 좀 안 좋아질 건 확실한 것 같고, 진짜 50대가 목회자는 그 여러 가지 연륜과 함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막 올라가요.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모였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금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많은 경험이 쌓였고 지식치가 쌓여 있는 상태겠죠. 그렇지만 교회에 모였지만 가족이 좁아지는 신자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말합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상처 때문에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만 상처를 받았다라고만 우리는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처를 주는 것을 정당화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세월이 갈수록 교회에서 맺는 우정이란 게 너무 피상적이고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신뢰를 주고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신뢰를 주고받을 수 없구나. 모두 아픈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세월이 쌓일수록 사랑의 대상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좁아지는 거죠.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을수록, 어쩌면 교회 안에 봉사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때로는 더 좁아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용서로만 가족을 넓힐 수 있는데 도무지 용서의 실력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는 것이 쉽다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는 일은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선수죠.
그래서 이 복잡성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빠져나가는데 전문가이죠. 어떤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경우의 수는 너무 많으니까. 사실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까지 와서 내 가족이나 잘 챙기자라는 것으로 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주 예수님께서 너의 가족을 줄여라라고 말한 적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우리에게 그분은 너의 가족을 넓혀라는 말씀하셨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냥 너만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진정한 요셉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요셉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분은 진짜 심판주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분으로 오셨죠. 그분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이런 원망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렇게 해서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머무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나 내 죄는 대신해줘. 그 예수님이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듣고 회심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용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주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서 하늘 가족을 좁히지 않고 하늘 가족을 넓히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 주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그 어머니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의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 가족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을 확대하는 사역인 것이죠.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은 가족을 확대하는 것이죠.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족이나 잘 챙기자라고 말하는 말을 저는 도저히 그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게 힘들지만, 나는 이 길이 어렵지만 그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마을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의 교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모임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규정하는 교회로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을이 내 가족이야 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입양한 아이가 그 가족에 젖어드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라는 곳에 속해서 거기 안에 젖어들어 이게 내 가족이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은 각자 다를 수가 있겠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앞으로 4월 달부터 저희 교회는 영적 뉴팸이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1대1로 연결시켜서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더 생기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는 내 자식 혈연관계 빼고 그 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치신 바대로 영적인 가족을 한 명 더 만드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 아이와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왜 이걸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교사들에게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푸른바람 시리즈 하잖아요. 사실 이런 모든 게 이런 영적 뉴팸과 모든 거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 영적인 부모로서 더욱더 우리의 가족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서 도움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영적 유산을 나누는 것에 나도 관심이 있으면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대단하게 우리가 유산을 주자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영적 유산, 그 요셉이 주었던 진정한 그 깊이 있는 신앙 전수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같이 훈련받고 준비하는 것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시네마 파라디소 시네마 천국 영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마지막에 제가 그 한 장면을 나누고 싶어요. 그 영화는 보면 신부님이 딱 영화를 보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면 딱 검열을 해요. 딱 잘라버리죠. 근데 마지막에 그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보는데 그냥 교회 생활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교회의 삶 모든 거 안에 우리 스스로 검열을 하면서 이건 영적으로도 유익하지 않아 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컷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들도 컷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내게, 이 사건은 내게. 그래서 컷 잘라버리는 것이죠. 근데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인생이 컷 잘리는 저는 기억은 뭐냐면 형들에게 팔렸던 기억,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기억, 이것은 다 컷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죠. 그 모든 컷 잘려진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연결시켜 놓고 그 하나님 그 연결시켜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꾼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지우고 싶고 커트해버리는 많은 관계와 아니면 기억들과 실패와 좌절들, 그런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셔서 그분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더 넓어지는 가족을 경험하고 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더 깊어지는 신앙 전수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